대바다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해서 지옥불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바다따를 거명을 하면서 대바다따가 과거에 선인으로 있을 때, 신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선인으로 있을 때 부처님은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대바다따 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선인이었던 대바다따, 그 대바다따에게 왕이 인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승을 구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대바다따가 왕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승을 들으려고 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음은 제바달따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것 중에 법화경을 구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여러 것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 발언에 이없는 보리를 구하되 마음에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미를 만족하게 이루고자 보시를 부지런히 향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서, 여러분 보시를 하는 데는 인색하선 안 돼. 코끼리, 말, 칠복, 국성과 처자, 노비, 종복과 두목, 순회와 신육, 수족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이 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려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포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살아겠느냐? 내가 이 몸 다하도록 공급하고 시중 들리라. 때에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나에게 대승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요, 만일 나에게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설해주리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몸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권토름이 없었느니라. 응?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생명이 하염없어. 그 국토가 우리는 지금 100년 살기가 바빠요. 근데 그 왕이 사는 나라는 그 목숨이 한량이 없어. 근데 이는 왕으로 살면서 뭘 구하고자 해? 대승은 뭐예요? 묘법열화경이에요. 묘법열화경을 구하고자 해. 그래서 묘법열화경을 구하려고 자기 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두고 오직 뭐를 찾아드냐? 대승을 구하러 다녀. 근데 한 선인을 만났어. 그 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공양을 마땅히 올려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다 해라. 죽으면 죽는 신유까지 다 해라. 대승을 구할 수 있다면 왕의 신분을 버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과일을 따서 올리기도 하고 물을 따다 바치기도 하고 발 씻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인이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엎드려서 선인의 의자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벽화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벽화를 쳐다보고 앉아서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하고 나면 보면 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구나. 전생에 서거머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구하기 위해서, 묘법연화경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선인에게 과일을 따다 올리고 물을 따다 올리고 또한 선인에게 몸을 낮춰서 엎드려서 그에게 의자가 되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데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안 버려요? 에? 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져 안 삐져? 마치 주객의 전도가 돼가지고 진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고 큰 어떤 소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심이 바탕이 돼요. 하심. 따라서요.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심을 하면 어느 곳에 가든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대답을 안 해봤어?
왜 싸워요? 나는 잘났고 니는 안 났으니까.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니는 적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땀을 흘렸는데 너는 뺀질뺀질 됐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나는 희생을 크게 했고 너는 희생을 적게 했기 때문에라고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심을 한다. 하심을. 어떻게 하심을 해? 이 붕진 세상 밖에서 돈 벌어오신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부부싸움이 돼? 인간아 나는 집에서 놀았냐?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한테 남편이 힘들어 죽겠다. 아우 너무 힘드네 라고 하면 아유 힘들었죠.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위로가 될 텐데 나는 집에서 놀았냐,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서로 내가 힘든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심 내려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나면 갈등은 없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수명이 한량 없는데 법을 위해서 왕위를 버려. 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에 오려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버릴 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잖아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왕은 그냥 적은 자리가 아니야.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긴 왕의 자리, 절대의 권력의 자리를 즐기기 위해서 버렸어. 그래서 정사를 태자한테 맡겼어. 그리고도 오직 묘법 연화강경을 듣기 위해서 그 선인에게 온갖 부분을 다. 그런데도 어떻게? 권태로움이 없어. 지루함이 없어. 진리를 구하는 데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절에 와가지고 조금 와가지고 뭐 공사도 좀 하고 그러면 가끔 나한테 따지러 와. 내 소원을 언제 들어주는 건데요? 내가 언제 들어준다 그랬어? 아니 내가 들어준다 그랬으면 내가 사기꾼이지. 나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도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야. 뭐 어떤 부분처럼 뭐 쥐고 앉아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주 법계의 진리를 설명했을 뿐이야. 그 진리에 천착하는 본인의 노력이야. 눈을 뜨고 안 뜨는 건 지지. 누가 눈 떠줄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눈 감은 사람에게는 그게 밝아요? 에? 눈 감은 사람에게는 그 태양이 밝지 않아요. 눈 뜬 사람만이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내가 스님도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스님은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할 뿐이야. 그럼 뭘 봐야 돼요? 저기 달이 있다고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손가락이야 똥막대기로 가르치든 금막대기로 가르치든 달만 보면 되는 거지. 왜 손가락 갖고 시비를 해? 그러니까 내 잘못은 있어 없어? 미안하지만 여기는 소원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야.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진리에 부응해서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때에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을 지냈는데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에 지성으로 시봉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분을 가진 분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선인에게 공양을 하는데 얼마나 했다고요? 1000년을 했어. 1000년. 우리는 며칠 하면 삐져.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의 겁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국왕이었으나 오용나게 탐착하지 않고 종을 쳐서 사방에 구하기를
누가 대법을 지녔는가? 만약 나를 위해 설한다면 이 몸은 종이 되어 섬기리라.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야. 진리를 설하는 그에게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아사라고 하는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가진 미묘한 법은 세간에 희유한 것인데 만약 닦고 행한다면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선인을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나무도 하고 과실도 따서 수시로 공경에 바쳤느니라. 뜻이 묘법에 있었으므로 몸과 마음이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지런히 대법을 구하였으며 나의 몸과 오용락을 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큰 나라의 왕이 되고도 부지런히 정진의 대법을 얻어 마침내 성불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설하느니라. 사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당신이 이 법을 얻기 위해서는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헐짝처럼 버리고 수많은 세월을 선인에게 온갖 공양을 다 올려서 정성을 다해서 묘법의 연화경을 그렇게 얻었다. 그렇게 얻은 부분을 이제 당신이 다 성불해서 완벽하게 맞추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무슨 대가를 가지고 지금 묘법의 연화경 공부를 해요?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법화경을 설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산담을 했는데 화하게도 가져가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이 몸이고,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그때 왕의 자리를 버리고 대승을 구하고자 했던 그 왕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이 몸. 그때의 왕은 바로 이 몸,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선인은 지금의 데바다tta라요. 데바다tta가 누구지 아시죠? 데바다tta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사촌형이면서 부처님의 자리를 넘봐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온갖 작당을 한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사촌형이에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 오시기 전에 이미 데바다tta는 정반왕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안 하셨으면 왕권은 누구한테 가요? 데바다tta한테 가요. 근데 부처님이 탄생을 해 오시면서 질투의 화신이 돼버렸어요. 질투의 화신. 그래서 나중에 왕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부처님이 출가해서 성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부처님을 따라가서 그 문화에 들어가고 온갖 장난을 그래서 소위 그 부처님에게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 미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굴려가지고 바위돌이 굴러와서 받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데바다tta. 그 데바다tta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받아먹었던 선인이었다고. 문제는 뭐냐면 좋았던 놈도 질투하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 잘 쓰라고. 마음 하나 잘 붙들어야 돼. 빼딱하면 98,000리야. 빼딱하면 시궁창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망치는 건데, 그 망치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질투. 내가 하든 너가 하든 잘하는 것을 기뻐하면 질투가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틀려도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도 못한 걸로 끌어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질투는 버리세요. 그 질투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에? 아니 절에 와서 누가 봉사를 해가지고 절일이 잘 됐으면 그를 칭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칭찬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제바달다 선지식이었으므로 나는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와 성스러운 32상과 빼어난 80종호와 자마금색과 침력과 사무소애와 사서법과 80불공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독케 하니 이는 다 대받았다 선지식 때문입니다. 한때는 대받았다가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음식이 변하면 악취가 심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사고를 쳐봐도 껌쭈가리밖에 못 훔쳐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뭘 훔쳐요? 나라의 세금을 훔쳐요. 에? 배고픈 사람은, 머리가 덜 돌아가는 사람은 빵 정도 훔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훔친다니까요. 나라의 도둑질을 한다고요. 삼보의 정제를 머리가 좋다고 잘못 쓰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때 우리 일반적인 신도들 입장에서는 절에 와서 못된 짓 해봐야 뭐만 해요? 못된 짓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떡 하나 더 받아가는 거야. 아예 안 그래? 해봐야 저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제 집구 가봐야 불전함에 1,000원짜리 걸린 거 하나 집어가는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업이 되지. 그런데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면 살림살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덕을 주면 무량한 공덕이 되지만 잘못 판단을 하면 어마어마한 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대받았다는 과거생에 부처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선인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옥에 빠져 죽는 업을 형성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대받았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천왕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일이라. 그 천왕불께서 이 세상에 20중겁을 머물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아사 수유의 중생이 아라한가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이 연각심을 바라며 항아사 수유의 중생이 이없는 도심을 바래 무생이를 얻어 불태전에 이르리라. 참 부처님은 마음도 좋으셔, 그죠? 여기 지금 누구를 지금 수기를 하고 계세요? 대받았다에게 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받았다에게. 뭔 얘기예요? 과거에 대받았다는 많은 수행을 해서 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인연이 있고, 지금은 잠깐 동안 못된 짓을 해서 지옥불에 빠져 죽는 업을 받지만 그는 이후에 자꾸 마음을 닦아서 뭐가 된다? 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된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약간 3,000% 빠졌다가도 마음 고치면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자고요. 그 천왕불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중겁이며 전신사리로 7거탑을 일으키니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세로는 40유순이리라.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온갖 것과 마량, 소향, 도향과 의복, 영락, 당벌,
복의 기약 노래로 칠보묘탑의 예배 공양하니라. 한량없는 중생이 아랑가를 얻고 수없는 중생이 벽지부를 깨우치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전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 열화경의 제바 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욕하지 않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제불 앞에 나타나며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 만약 천인으로 태어난다면 수궁하고 묘한 낙받고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연꽃에 화생하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묘법 열화경의 대바다타품을 듣고 대바다타품이 그 의미하는 부분은 대바다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해서 지옥불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바다타를 거명을 하면서 대바다타가 과거에 선인으로 있을 때 신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선인으로 있을 때 부처님은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대승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썼습니다. 대승. 그래서 대승을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소승은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승이라는 자체는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바로 소승은 진재가 아닌 속재의 행복을 얻기 위한 부분. 좀 복잡해지나요? 진재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의 세계, 속재라고 하는 부분은 중생이 사는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현재의 원하는 소원을 이뤘다 선 치더라도 그 이룬 소원이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런데 진재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수행을 해서 그 깊이가 더하거나 그 공덕이 깊어지면 그것은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설명한다면 유루의 공덕과 무루의 공덕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유루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샌다는 겁니다. 셀루자. 공덕을 전하는데 그 공덕이 닳고 닳아서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루라는 자체는 써도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덕을 지을 때 무루 공덕을 지라고 해요. 무루 공덕. 새지 않는 공덕을 지어라. 그럼 새지 않는 공덕은 어떤 공덕일까? 새지 않는 공덕은 바램이 없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덕이냐면 무주상. 바램이 없는 보시. 바램이 없는 공덕.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늙거든? 나를 관세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유루의 무루야. 에? 그건 유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잘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과애한테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놈이 나중에 입 닦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 안 서운해? 그놈이 미워 안 미워? 밉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기를 때 바람이 없었어. 그냥 내 앞에서 재롱 떠는 게 좋았고 내 입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게 좋았고 내 앞에서 그냥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마음으로 조건이 없이 베풀면 나중에 그 아이가 효도를 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고 효도를 안 해도 서운한 게 있어 없어? 그러면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은 바람이 있는 게 나를 다치게 해? 바람이 없는 게 나를 다치게 해? 바람이 있는 게 나를 다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아픔을 겪는 부분은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경우가 더 많아. 계속 설명하셔야 제가 설명한 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감사해서 그냥 효도를 하면 되는데 자갈론 바라다 보고 효도를 하면 그 부모가 나중에 그 자갈론 나한테 상속 안 하면 이가 갈려 안 걸려? 그러면 자갈론한테 효도한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한 거예요?
헷갈리세요? 자갈론한테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좀 맘내지 말자. 공덕을 주려거든 바람이 없이 공덕을 줘라. 절에 와서 화장실 청소했거든,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덕을 줬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게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먼저 하면, 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부처님이 미워 안 미워? 아이, 미워질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바람이 없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절에서 마땅히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로 잊어버리고 나면 그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아.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내게 보면 그 믿음을 못 가져. 왜? 빨리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빨리라고 하는 걸 본인이 만들었지 누가 빨리 준다고 얘기했냐고.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서운한 걸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바다타 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선인이었던 대바다타, 그 대바다타에게 왕이 인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승을 구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대바다타가 왕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승을 들으려고 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천년을 공양으로 올려요. 천년을 왕이 그 선인에게 공양으로 올리는데, 그 공양은 그가 어디 가는 곳이라면 등을 내밀어 그를 밟게 하고, 그가 목이 마르면 차를 대접하고, 그가 필요하다면 과일을 대접하며, 그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아낌이 없이 다 뒷바라지해서 천년을 그 선인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선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대승의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생에는 대바다타가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었던 그 인연 때문에 대바다타에게 뭘 줘요? 수기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묘법 열학의 대바다타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요. 여기서 대바다타 품을 믿고 청정한 마음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설사 지금 나한테 서운하게 있어도 과거에 진 공덕이라는 자체가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절대 눈앞에서 내가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그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더라도 이 가르라는 얘기, 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가지 마라. 내가 선행을 베풀어 놓은 공덕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갈 일이 없겠죠? 요걸 믿으면 뭐가 생겨? 이걸 믿으면 지옥, 악이, 축생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요 대바다타 품을 듣고도 이를 가라 안 가라? 왜? 이를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래도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지옥, 악이, 축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보면 이걸 읽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도하는 부분이 내용을 알고 그 생활을 접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법화경 공부하는 부분에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재미없어요?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재불이 세방재불 앞에 나타나며 나눈 곳마다 항상 이경 들으리라. 만약 인천으로 태어난다면,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연꽃에서 화생하리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하방에서 다보부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다보부께 말씀드리되, 마땅히 본국토로 돌아가시옵소서. 학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난자야, 잠깐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인이라. 서로 만나 묘법을 논의한 후에 본토로 돌아감이 좋으리라. 그때 문수살이 보살은 수레바퀴만한 천엽 연꽃에 앉았고
함께 온 보살들도 보배 연꽃에 앉아 대해의 사갈라왕 궁에서 저절로 솟아나 허공중에 머물러서 영치산으로 나아가 연꽃에서 내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두 분 세존께 발에 경례했습니다. 경례를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로 가서 서로 유문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으셨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인자께서, 여기서 인자는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용궁에 가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용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생 다니죠? 방생. 그 방생을 다니는 이유는 용궁에 가서 물고기를 살려줬으니까 그 공덕을 용궁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로 하는 것이, 그게 방생이에요. 그 내가 계속 설명을 하지만 요즘 방생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방생은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주는 게 방생인데, 요즘엔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비닐주머니에 해 담아가지고 버스에다 해 싣고 2시간, 3시간을 이쪽 저쪽 막 흔들고 가서 알지도 못하는 계곡에 풀어주면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해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살아 돌아가서 용왕님한테 가서 내 덕에 살았다고 전달해주고,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가피를 내려달라고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라면 용왕님한테 가서 덕분에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 알긴 안 해.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일이에요. 방생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사비로서 살려주는 게 방생이지, 살아있는 부분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진정한 방생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생을 하려고 하든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집에 있는 남편부터 하라 이거예요. 남편부터. 좋은 나피 치료대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면 답답해 죽겠지 하고 너 죽어보라고 입 닫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따라하세요. 살생. 그게 살생이에요. 살생이 남의 목숨을 꼭 눌러 죽이는 것만 다 살생이 아니야. 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너 우라통 치밀어가지고 한번 죽어보라고 입 닫고 있는 것도 그거 좋은 마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나로 인해서 답답할까봐 내가 먼저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읽어서 우리 뭐라고 그래? 따라서 자비. 자비란 말이에요. 측은한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오늘 처사님들 법회 잘 왔죠? 근데 처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난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중생이 사는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느냐? 나를 고쳐야 돼. 나를 고치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흔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고쳐요, 너를 고쳐요. 나 때문에 열받아요, 너 때문에 열받아요. 나 때문에 열받는 사람은 괜찮아. 나 때문에 열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반성을 하거든요. 고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다 너 때문에 열받아요. 나는 정상이고 네 비정상이고, 나는 성실한데 네는 불성실하고, 나는 머리가 좋은데 네는 머리가 들떨어졌고, 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어요. 그럼 그 원망하다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거기가 지옥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지옥도 가서 지옥도 저 천상에가 태울 사람이 지옥을 가면요, 지옥을 싹 바꿔놔요. 그런데 지옥을 갈 사람이 천상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다 배려요. 이 절을 아무리 잘 전화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시설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도 성실하고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면 쓸고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아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부분이 다 행복만이 존재한다.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 그 현실의 삶은 여러분들이 정토를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께서 용궁에 가셔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용궁에 가지고 교화한 보살이 있었어.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잖아. 앞에도 사도보살 중에 문수보살이 계시잖아요. 문수사리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한량없어서 헤아릴 수 없으니 입으로 이를 바 아니며 마음으로 측량할 바 아니니 잠시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알게 되리다. 얼마나 많으면 입으로도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마음으로도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 양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수없는 보살이 보배의 연꽃에 앉은 자세로 바닷속에서 솟아나 영치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보살은 다 문수사리가 교화하여 제도한 바로서 보살행을 갖추어 다 함께 육바라밀을 의논하고,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중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의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수사리가 지적에게 일러 말씀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와 같소이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대지덕이 용건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니 지금 이 모든 해중은 나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펴시고 일승의 법을 열어 밝히시어 널리 모든 중생을 인도해 빨리 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문수사리가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묘법 열화경을 늘 설하였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해서 모든 경중의 보배이며 세상에서 희화한 바이니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고 행하면 빠르게 성불한 애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있소이다. 사갈라 용왕에게 딸이 있는데 나이가 겨우 8살 이후이다. 용왕의 딸이 있는데 8살짜리 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설명한 게 뭐라고 설명하면은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용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는데 그 절차가 그 부처님 공부하는 부분이 매우 복잡하지 않냐. 근데 문수사리 보살은 오직 설한 게 딱 한 가지만 설했다. 그 한 가지는 묘법 연화경이었다. 근데 그 묘법 연화경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소원을 이룬 성불을 한 그런 애가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있다. 누구냐? 용왕의 딸 용녀 사갈용왕의 딸이 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자 지혜롭고 근기총명하여 중생의 신구의 행업을 잘 알고 다라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비장을 다 능히 받아 지니고 깊이 선정이 들어 모든 법에 통달하여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전을 얻었나이다. 누가? 용녀가. 지혜롭고 근기가 총명해. 중생의 신구의 행업이 잘 알아.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행업을 잘 알고 다란이를 얻어서, 여기 다란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 법장. 그 다란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비장을 능히 받아 지니고
깊은 선정에 들어 모든 법에 통달하여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전을 얻었나이다. 변제가 걸림이 없고, 변제 이야기하는데 걸림이 없어. 중생을 가볍게 생각하기를 마치 갓난에 같이 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대할 때는 측은지심을 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생을 가볍게 생각하기를 어린아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생각하듯이 하며, 공덕을 가져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강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양하며 뜻이 활악하고 우아하여 능히 보리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변제가 능해야 되며, 선정에 드는 부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기도하라는 자체는 선정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라는 얘기가 그냥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져. 그리고 누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린애 대하듯 그렇게 자비심을 베푸르라 이거예요. 지적보살에게 지적보살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서가열애를 배웠건대 한량없는 겁을 걸쳐 난행과 고행으로, 여기서 난행과 고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어려운 행, 괴로운 행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어려운 일 시키면 삐져 안 삐져? 삐지잖아요. 왜 우리 지혜에 이걸 시켰냐 이거야. 쟤네들은 맨날 좋은 것만 시키고 우리는 맨날 나쁜 것만 시킨다 이거야. 뭔 얘기냐 이거야. 행사를 하는데 스님들이 오는 부분이 차나되는 건 맨날 다도만 시키고, 우리는 맨날 서가지고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차량 정리만 하라고 하니까 삐져 안 삐져?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어려운 행을 하는 거야. 고행,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부분이 공과 덕을 쌓아. 이제 보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난행과 고행을 통해서 공과 덕을 쌓았어. 보리들을 구하시되 힘이 없으셨으니, 보리를 구하는 부분은 편안하게 앉아서 보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난행과 고행을 주저하지 않아서 공덕을 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게으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죠. 삼천대천 세계를 볼 때 심지어 겨자씨만한 곳일지라도 이 보살이 신명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는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보리들을 성취하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정각을 이루는 일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보살들이 보면 이렇게 난함과 고행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나 적은 곳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을 겨자씨만한 곳도 가벼워 여기지 않고 다 희생을 통해서 보리를 구하는데, 어떻게 용녀는 잠깐 동안에 정각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묘법 열화경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묘법 열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인 성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여인 성불. 근데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여인 성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용녀의 성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인입니까? 남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최고 행복해져야 돼요. 여인 성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 다하기도 전에 그때 용왕의 딸이 호련히 나타나 머리 조아려 예배에 공경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개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깊이 죄와 복의 상에 통달하셔 시방을 두루 비치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 성스러운 30 이상 갖추시고 빼어난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시나이다. 하늘과 사람이 우러러 받들고 용신이 다 공경하와 일체 중생이 높이 받들지 않는 이가 없나이다. 또 법을 듣고 보리를 성취함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고 증명하시리니 제가 대승의 교법을 열어 괴로운众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겠나이다.
때에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오래되지 않은 사이에 무상도를 얻었다나 이 일은 믿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 묻고 더러워서 법기가 아니니, 여기서 법기라는 자체는 뭐냐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우리 육신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법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뭘 담을 거냐? 지옥을 담을 거냐, 악의를 담을 거냐, 축생을 담을 거냐. 지옥, 악의, 축생수라 흥문영과 보살풀이 뭐에 담는 거예요? 이 그릇에 담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부처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담을 거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은 무상도를 담을 수가 없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부처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인이 상식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리불이 그렇게 용녀에게 물었어요. 여인의 몸은 때 묻고 더러워서 법기가 아니니 어떻게 무상도를 얻으리요? 불도는 까마득하게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록 애써 수행을 쌓아 모든 바람을 갖추어 닦은 후에야 이루어질 바이니라.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면 식자 우한. 본인이 지금까지 봐온 부분이 상식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 본 일이 없다. 근데 여인 성불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었던 무상도를 이루신 분들이 보면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인데, 어떻게 네가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용녀니까 사람입니까? 축생입니까? 축생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녀는 축생이에요. 용의 딸이니까. 또 여기서 이제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 범차랑이 되지 못하고, 둘째 제석천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며, 다섯째 부처의 몸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한다 하느냐? 그때 용녀에게 한 보주가 있으니 값이 3,000대천 세계에 상당하였다. 용녀에게는 뭐가 보주가 있었어. 여러분, 용은 뭘 갖고 있어요? 여의주를 갖고 있잖아요. 용녀에게 그 여의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이를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뭘 바쳤어요? 보주를 바쳤어.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주를 바치니 세존께서 이를 받으시는데 이 일이 빠르겠습니까? 빠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답하되 신이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되 그대들 신통력으로 내가 성불하는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빠르리다. 당시 무인 대중이 용녀를 보니 호련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니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는, 여기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다하는 마음이에요. 다하는 마음.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이 다하면 그 다하는 마음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는, 남자의 몸을 바꾸는 순간을 그냥 찰나지간에 바꿔서 성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든 중생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축생의 몸으로 여인의 몸이었던 용녀가 성불하는 모습을 딱 봤으니까 희망이 생기셨어? 안 생기셨어? 법화경 이전은 여인 성불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묘법 연화경의 그 위력이 얼마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겠어요. 법화경이 이만큼 대단한 경전이다. 이만큼 위력이 있는 경전이라. 그래서 우리 보살들만 좋아할 게 아니고 처사님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도 요즘에 가끔 보면은
남자를 태일래요, 여자를 태일래요? 그러면 다음 생이 꼭 여자를 태인대. 왜? 여자는 좋대. 편해서. 아니,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것은 그냥 극히 일시적인 부분이 삶으로 그냥 살다 갈 뿐이라니까, 그거를 뭘 좋다고 자꾸 오늘 세우되 다음 세계, 다음 세상에는 뭐가 된다고? 성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을 세워야죠. 쪼잔하게 다음 생도 나도 그냥 사장할래요, 회장할래요, 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등골 빼먹을래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하늘과 용 등 팔과 그 해중의 사람과 중생이 다 멀리서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함을 보고 크게 환희하여 멀리 바라보고 공경하여 예배하였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이 법을 듣고 깨달아 불태전을 얻고 한량없는 중생이 도의 수기를 받으며 무구세계는 6번 대풀이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 중생은 불태지에 머무르고 3천 중생은 발보리심을 발하여 수기를 받았습니다. 지적보살과 사례불과 그곳에 모인 대중은 잠잠히 믿고 받아 지녔습니다. 구하고자 왕위도 버리고서 스승 찾아 행멸 적에 아사선인 만났어라. 부처님을 거역한 이제 받았다 그분이라. 그 가르침 전해받고 석가열에 성불하니 원수가 곧 은인이라. 진리 앞에 하나라네 제바달다 미래세에 전왕열에 성불하니. 미움 버린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미움 버린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용궁에서 중생교화하였으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보여 경전 중에 보배의 경 법화경을 연설하며 많은 중생 인도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네. 용왕의 어린 딸이 자비한 공덕같어 여의보주 밭이 없고 잘 나가네 정답이로. 왕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세상의 경전이라. 왕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세상의 경전이라. 버린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원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최상의 경전이라.